이교수의 한국평론, 문학평론 26번입니다. 직관의학의 영적 상상력. 이거 사실은 이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에서 한 거죠. 한 거를 그쪽에 더 이게보다 긴 거는 거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28번으로 문학공간 2025년 4월호에 실린 겁니다. 직관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점검해서 어디에 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고 그 원인까지 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직관의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직관의학을요, 미케롤란 미스의 이게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고 무당이 아니에요. 음, 영혼을 위한 7단계 치유의 힘이라는 책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놓은 거를 지금 내가 읽고 있는데, 이 무당 등 전근대 치유법 같지만 무당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그 과학적으로 첨단 의학, 최근의 시대 첨단 의학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 의학과 대체 의학, 그리고 각종 자아 개발 프로그램, 심리요법 등을 다양하게 치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무당은 시스템이 없지만. 그래서 그걸 왜 필요하냐? 근대 의학에서는 치료만 하는 거죠. 육체 치료만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그거를 감싸고 넘어가는 직관의학의 치유가 21세기 의학의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료는 환자가 수동적인 상태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치유는 달라요. 치유는 의학적 직관력이 알려주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심오한 상호작용으로 질병이 갖는 에너지의 차원을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특히 정신질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지? 예. 이 탈근대 직관의학의 치유라는 거는 치료가 아니라서 치유라고 그래. 힐링. 요새 힐링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근대 의학의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인식체계,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고 혁명이란 말이죠. 혁명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담론은 우리가 근대적인 보통 생각은 우리가 세상에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볼 기회를 전혀 안 주고 단지 뭐만 하냐면 음식, 뭐 옷, 이런 기본 욕구만 생각하는 그런 무의식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병에 걸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경험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면에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잖아. 그치? 이 내면의 관심, 캐롤라인 미스는 바로 이 직관의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둔 영혼이 우리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못하면 영혼이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너 내 말 좀 들어봐. 정신 차려봐. 이거 들어야 되잖아. 왜 사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 캐롤라인 미스의 책에 주목하는 거는 직관의학이라는 것이 의학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의 주요 증거라서 그래. 세상이 바꾸고 있다는 증거라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읽는 거야. 그거로 치유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걸로 알아보시긴 하세요. 어, 윌리엄 워즈워드의 내면의 눈이라는 개념, 그거는 육체 물질 차원의 눈을 배제하는 정신 이념의 눈이었고, 그게 이제 근대 자아의 탄생의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수돈 없는 신비주의자, 그러니까 요새 다 수돈 없는 신비주의자들 되는 거죠. 영의 해부를 하는 사람, 영을 세계라는 사람, 영성 차원의 누누이 현존을 아는 사람들은 탈근대 자아 발현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캐롤라인 미스의 그 글도 바로 그 영성 차원의 수도는 신비주의자인 캐롤라인 미스의 새로운 눈, 영성 차원의 눈의 현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성사, 그다음에 카발라, 차크라는 힌두교의 몸에 있는 그 에너지에 모이는 자리 말하는 거 일곱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거가 생물학적 체계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성의 힘이 발현이 된다는 거죠. 영성의 체계에서 신성의 힘이 발현되면 인간이 개인의 힘에서 벗어나서 더욱 세련되고 초월적 차원으로 영원한 탈바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영혼의 7단계 치유의 힘이에요. 이게 이제 대체의학, 소위 말하는 대체의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힐링한다는 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힐링한다는 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게 대체의학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이, 이념이 육체, 물질을 실험 대상의 객체처럼,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치료하는데 몸을 뭘로 봐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근대의학의 방법이에요, 그게. 몸으로만 보는 거죠, 사람을. 내가 왜 아프게 된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지? 기분 어떤지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냥 몸만 보는 거죠. 육체와 생각이 연계해 있다는 치유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탈근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감정도 고려하는 거예요. 감정도 저 고려가 복원이 됐는데 몸 안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면서 세포 및 조직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 응? 중국 의학에서도 샤머니즘, 의료행위, 최근에 대체의학에 이르기까지 이 전부를 말하면 이게 뭐냐? 몸 에너지란 말이죠. 몸 에너지를 해석하는 파동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7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질병을 형성하게 하는 정신이나 감정의 습관적인 패턴, 즉 스트레스죠, 그게. 그걸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힐링이, 그래서 요새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에너지장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분석을 이해해서 자기가 힘의 원천을 알고 자기만의 직관을 개발하도록 에너지 언어를 분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설명을 하는 게. 캐롤라인 미스가 직관을 개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 뭐가 방법이냐? 하나의 공식 방법은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 그 명확한 느낌에는 감정 에너지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근데 명확한 에너지한테는 안 느끼는데 만약에 어떤 느낌의 감정이 개업됐다고 느껴지면 그건 오염됐다. 라고 말할 때 이 감정은 아까 말한 영성을 배척하고 물질 현실에 국한한 근대 이념에 소속된 근대 감정과 정서예요. 감정을 두 가지로 사용돼요. 그러나 오히려 아주 미세한 전자의 흐름을 하면 정신적 이미지와 같다. 나는 직관의학의 정신적 이미지는 육체인 귀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도 감정 비슷한데 이거는 다른 감정이에요. 그래서 정동이에요. 예? 영성과 연결된 철근대 정동의 감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감정은 근대의 감정과 정서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똑같은 감정 같지만 요거는 영성이 심리적 욕구보다 정서 욕구보다 훨씬 크다. 라는 점에서의 정동이에요. 철근대 정동. 이거는 동서양 종교 전통이 갖고 있는 7가지 신성한 진리가 핵심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 신성한 전통이 뭐냐면 우리 시스템을 관통하는 생명력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지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있고 영성이 몸속에서 관통을 하고 있는데 그 관통하는 그 에너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인데 그거는 불교의 고해나 그리스도교의 원죄처럼 이게 몸만 아니라 온통, 그지? 마음과 영혼 다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삶의 기본 조건이라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나 즐거움 또는 병과 건강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포월하는 영적 치유의 길.
그래서 이제 자각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만 아닌 게 우리는 개인적인 안락감과 안전을 성공 여부로 가늠해 왔단 말이죠. 근대적으로는. 그러나 우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에 따라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니까. 뭘 배워요? 영의 세계를. 그런 깨달음에서처럼 직관의 힘은 뭐냐면 바로 근대 물리적 세계관을 포괄하는 탈근대 영적 세계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탈근대 영적 세계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래서 그 영적 세계관이 있는 자리가 일곱 개 차크라인데 몸에 저하는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예요. 소속하고 위치하고 진리하고 교훈인데 맨 처음에는 척추 맨 아래에 있는 에너지 모임 곳인데 그건 부족 차크라라고 그러고 물질력 세계고 그래서 이게 하나 충성심, 소속감 이런 게 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다음에 관계 차크라는 어, 해kop지 하복부 그러니까 음, 거긴데 이거는 이제 욕망, 욕망에 대한 교훈이죠. 그건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죠. 사랑도 다 여기 들어가죠. 그다음에 명치는 개인적 이미지 스스로 존중하라, 자아 성격 자존심에 관한 거고 정서적 차크라는 가장 한가운데고 이 신성한 사랑의 자리죠. 여기는 사랑 용서. 그러니까 3까지는 육체적인 거고 4부터는 영적인 거예요. 근데 목 쪽에 있는 차크라는 이거 저 단전호흡한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명상해 본 사람들도 알 거고. 개인의 의지를 신에게 의지에 복종시키라는 거고 의지에 관한 거고 이마 가운데는 이마에 부처님도 동그란 게 뭐가 달려 있죠? 뭐가 있죠? 진실만을 추구하라는 거고 지혜의 사크라고 마지막에 영혼의 차크라는 정수리 현재의 순간에 살라 영성에 관한 교훈이죠. 이런 그 일곱 개의 이런 차크라 얘기는 캐롤라인 미스에 의하면은 어, 그리스도교나 뭐 모든 종교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을 영혼을 위한 치유의 힘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근대 시대까지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로 보면 안 돼요. 뭘로 봐야 되나? 영성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힌두교, 불교, 그리스도교 다 섞어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는 뭐가 문제였냐면 종교라는 거는 원래 목적이 집단을 보호하려는 집단 체험이란 말이죠. 영성은 그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위협,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신성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행위로 나가는 개별적인 체험이라는 거 집단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살기가 맨 끝에 있었죠. 그게 사쿠라의 진정한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하고 영성하고 섞는데 지금 현재의 종교는 영성의 세계하고 관련이 아주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동서양 종교의 해통에 기반한 탈근의 영성 사상이 바로 이 무속신앙 등 전근대 영성사상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상징적 통찰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시스템이 있죠.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응? 영성사상에게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갇힌 피조물 인간 세계에 국한하지 않는 영성의 힘으로 초시간적 신성과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게 영성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 영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치유는 치료하고 다르게 치료는 뭐야?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치료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질병의 고통이라기보다는 고통받음, 고통으로 인한 심리적인 괴로움, 영적인 괴로움,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냐? 고통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두의 삶에 내재하는 영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고통의 학교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고통은 학교예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우리 문화에서 이 바로 정서적 에너지는 안 좋게 본 거예요. 근대 시대는 빠른 의사결정을 약화시키고 감정의 영역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근대 문명에 반발하고 이성 중심주의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서구 유럽 문명 사회를 황무지라고 명명한 T.S. 엘리ot하고
아프리카의 식민지 콩고가 아닌 대영제국의 수도 런던이 어둠의 핵심이라고 질타한 조세 콘라드 등 모더니즘 운동의 극소수 예술가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영성 사상과 어, 연결된 정서적 에너지의 문화적 복원을, 그지? 근데 감성이 아닌 탈근대 정동의 반식으로 시도했게 이게 바로 이 모더니즘 운동이었는데 그게 서구 사회에서 탈근대 영성 운동의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960년대는 바로 그때 자기 존중이란 말이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건강까지도 포함하게 새롭게 규정된 시대가 바로 1960년대인데 이 60년대가 힘을 가진 개인의 관점이 새롭게 규정된 혁명적 시기였단 말이죠. 이 60년대에 청년 지식인 사회가 19세기 말 모더니즘 운동 선배들의 선구적 탈근대성을 확장한 탈근대 세계관의 도래를 선언했었어요. 근데 어때요? 실패했어요. 지금 신자유주의로 망해버릴 거예요. 실패해서 실패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냐면 현재 인류가 다양한 중독 현상에 시달리게 됐다고 지적해 동의해요. 근데 21세기에 다시 들어와서 영성의 시대가 됐는데 다양한 영성 사상가들에 의해 그 1960년대에 인식체계가 부활하고 있어요. 람다스니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책방에 나오고 그건 왜 그러냐면 기후재앙 등 근대 세계관이 파탄에 이르러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볼 도리가 없다는 거죠. 캐롤라인 리스의 이 책, 이 직관의학 이 책도 마찬가지로 팔근대 시대에 적용할 대안이 뚜렷하게 제시하지는 않지만 바로 영혼을 위한 7단계의 힘이란 이게 뭐예요? 21세기 영성사상의 기틀을 제공하는 거죠. 그지? 같은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단계는 직관을 예언 능력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무속신앙에서는 그랬어요. 무속신앙. 왜냐하면 무속 전근대 영성사상도 있었는데 그때는 신권정치란 말이죠. 신권정치의 세오크라식은 뭐냐면 재정일치예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미래를 예견하는 해안, 재정적 손실이나 고통스러운 관계를 피한으로 수단으로서의 직관의 힘이 중요했어요. 기우제가 대표적인 거예요. 기우제. 그죠? 기우제. 비가 오는 거를 왕이, 그지? 왕의 기도로, 어, 무당이면 왕인 그 사람의 기도로 비를 오게 할 수 있다는 믿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왕을 죽여요. 실패하면, 실패하면 왕을 죽여서. 이게 탈근대 시대였다고, 정근대 시대였다고. 어? 우리나라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 대통령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그게 지금 아직도 있어요. 대통령이 자꾸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어. 탈근대 직관 영성 사상은 좀 달라요. 그거는 미래의 어떤 장소에서 오는 신비한 정보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한테 기적을 바라지 마라. 그게 그 얘기예요. 응? 주어진 상황과 관련된 정서적 심리적 구성 요소들의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삶의 지금을 구성하는 재료의 집합으로 지금 즉각적인 이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라. 지금 잘 판단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빈 벤더즈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게 바로 이 그건 누구냐면 영성사상 불교적 영성사상의 일상화를 말하는데 십전수수죠. 입전수수. 세속에 살 때 세속에 물들지 않아.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빈 벤더즈의 퍼펙트 데이즈가 바로 이거를 영화한 거예요.
그 팔근대 영성 사상은 재정일치 근대 천근대 영성 사상 사제에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무소불위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아직도 임금님이 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감옥에 넣어버리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임 대통령도 그럴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요. 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무슨 무당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좀 전근대적인 그런 이런 사상이 있어요.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정부가 하는 건데, 그죠? 그 영성의 힘으로 육체와 정신을 포월한 물리적인 세계의 유혹에 초월한 간디처럼 팔근대 시대의 사회적 영적 영웅이 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지? 그러나 개인의 영적 직관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물질의 세계에 국한한 현세주의적 세계관의 붕괴 위험이 될 정도로 도전이 된단 말이죠. 개인에게 영적 직관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직관의 힘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 차원을 만약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 이 영적 직관의 힘이 뭐라는 걸 모르면 아주 위험한 곧 현세주의적 세계관이 붕괴돼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많은데 영적 직관은 육체 물질 차원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수용 포함하면서도 두려움과 불안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영성 차원으로 초월하는 진보 과정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데 이걸 모르면 물질 현세주의적 상황은 붕괴가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흔들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허약한가 신체는 온전한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불구인가 아름다운가 보기 흉한가 너무 큰가 작은가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육체적 장점이나 단점 모두 환상이며 어, 단순히 삶에 받침될 뿐이다. 근데 이런 특징을 받아들이지 거부하는지가 영적인 성인기로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하나의 근거가 돼.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영성 차원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정신질환, 특히 이런 경우에 이거를 육체, 물질의 차원으로만 다루는 정신과 전문의 치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상의 복귀가 아닌 병증 재발로 종종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정신과 전문의 치료 실력의 한계보다는 뭐예요? 육체, 물질 중심 치료에 집중하는 근대의학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응? 근대 사상이 감정 차원을 배제했지만 이제 영성과 연결된 타겟의 정동 차원, 사랑은 신성한 힘이라는 진리의 사크라 영역의 영성의 영역, 1, 2, 3, 4, 5, 6, 7이 있었죠. 그중에 4부터 영성이거든요. 어, 그 영적 직관의 원천인 5, 7 차크라 등 이게 비물질적 세계의 현존을 어떻게 아냐? 그건 필자가 자각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 천국의 현출을 거부했다라는 기록한 임사체험의 경험이.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죠. 그 경험에서 느끼는 거죠. 3 차크라가 물질적 세계인데 그걸 넘어서서 4 차크라를 거쳐 5, 7 차크라의 비물질 세계로 진입하는 경로의 중요한 사례로 임사체험을 캐롤앤 미스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겪고 나면요, 세상이 좀 달라져요. 그 세상에 그런 욕심이 무의미해 보였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 13 차크라의 물질적 세계를 떠나 57 차크라의 비물질 세계로의 자발적 전이가 가져오는 이익은 정말로 있단 말이죠. 이익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냐면 이번 생에서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릇이 되려는, 즉 신성의 영혼을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의지의 행위가 바로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만나면 삶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자본주의 차원에서 추구하는 게 물질적 성공이나 행복인데 이거는 혁명적으로 다른 탈근대 차원에서의 영적 성공과 행복을 향하는 마음가짐이 뭐예요? 몸의 치료를 넘어서는 몸과 마음의 영혼의 치유를 완성하게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질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꺼이 감싸지 못한 생명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치유가 의식화의 문제, 치유라는 게 의식화의 문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연 내 인생에 숨어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유사일의 인간이 품어온 가장 중요한 의문에 단순하고도 심오한 답을 제시한다. 라고 선언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답을 알면 훨씬 쉽다는 거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영성사상가의 글을 왜 읽냐, 지금. 그건 이유가 있어요. 21세기 탈근대 세계관을 구축하는 기반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살려면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겪는 영적인 여행의 본질에 관한 신비주의자 십자가의 성령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만나는 동서양 영성사상의 회통의 길이 탈근대 담론의 미래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러니까 종교에서 영성으로 옮겨간 이 변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급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후 재앙 등에서 드러났듯이 청동기 문화에서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지속해 왔지만 이제 근대 문명의 난경으로 인류의 멸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의학 등 팔근대 영적 직관의 감수성, 응? 하나의 세상으로 을 가는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이 움직임, 신성한 빛을 세상 속으로 확장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목표는 근대적인 환상, 물질주의 환상을 초월하여 영혼의 내면의 내면적인 힘을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창조한 모든 것에 책임이 있으며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사랑과 지혜로 행동하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모든 생명들에게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진리가 인류의 보편적인 지식이 지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